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부활의 대표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나는 그날이 주간 첫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전하는데 주간 첫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한라산에 가야 될까요? 오름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계 바닷가에 가야 될까요? 네, 농담입니다만은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주간 첫날 성당 가야죠. 어디 엠마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보니까 주간 첫날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전하고 있고, 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복음의 두 구절이 바로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이야기의 말씀의 이렇게 앞과 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간 첫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부활하여 바로 그날 일어난 제자들의 어떤 그 몰리에, 혹은 제자들의 어떤 그 당황스러움, 제자들의 어떤 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스타디온, 어느 글자라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잠실 스타디움 할 때 스타디움, 그게 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에서 스타디온은 그 경기장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장 긴 거리를 스타디온, 하나의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큰 경기장을 뜻하고, 60스타디온 정도 하면은 이제 한 11km, 11.5km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또 장난기가 또 발동해가지고 화순성당에서 모스포 성당까지 몇 킬로일까 딱 검색해봤더니 윗길로 가도 9.4km, 중간길로 가도 9.4km, 바다로 돌면 15몇 킬로더라고요. 해서 여기서 한 모슬포 거리보다 조금 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적 시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거리면 이제 한 2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가다가 아직 엠마오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룻밤을 이렇게 묵고 이렇게 됩니다. 마치 뭔가 그 작은 거리를 가면서도 성경이 어떤 약간 우의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여정이 뭔가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는 그런 걸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 걸음처럼 이렇게 들어지고, 그 걸음 안에서 어느새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가 저물어 버리고 맙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뒤를 돌아서서 엠마오라는 길로 향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가 아닌 그 등을 진 엠마오로 향하면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등졌기 때문에, 어쩌면 빛을 등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엠마오의 어떤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방황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방황하고 나아가려는 그들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죠. 그러고 나서 묻고 이야기하시면서 점점 더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도록 이렇게 바꾸어내십니다. 그러나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단박에 그것을 이렇게 딱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밤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 비로소 이렇게 두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먼저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좋은 걸 먹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몸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좋은 거 먹으면 이제 몸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참된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뭐 어떤 지식적으로 이분인가 이렇게 어떤 그런 논리적 판단 다 제쳐두고서라도 그 내 영혼이 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모상, 그분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 어쩌면 우리 안에 그분을 닮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탐욕적이, 이기적이, 뭔가 시기 질투하고 욕망이 가득 차. 그런 존재로 인간을 그리지만, 그래서 뭔가 옛날 이렇게 유교에서는 보면은 뭐 성선설이라든지 성악설이라든지 뭐 그걸 좀 중첩해서 성향악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악으로 기울이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신앙에서 우리 인간적 존재는 그 모상됨의 존재의 가치가 숨겨져 있지만 누구를 만날 때 그 모상의 원조인 그분을 만날 때 그 모상의 그 가치가 빛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빛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것이 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찾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 안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깨닫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제 그 기쁨을 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떤 어둠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다시금 빛의 자리, 희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탈바꿈되어지죠.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그 빛이 계신 곳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지나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부활만의 기쁨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도 부활한 삶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희망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타성에 젖은 자리, 우리의 관성에 젖은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를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에 새로운 응답을 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